유대교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이 인자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주권을 맡겨주신 그 인자가 누구인가? 그 인자의 나라만큼은 멸망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선 큰 나라, 작은 나라,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가 있지만 힘이 있든 없든 똑같이 언젠가는 시작하고 언젠가는 끝난다. 근데 끝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나라의 시민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시민권을 갖고 우리가 하늘의 안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 할 일이 있는데 다만 세상과 함께 흥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흥할 때 살고 있든지 아니면 망할 때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산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던 흥황 가운데 믿음을 보였던 선조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 때문에 돌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쓰여서 죽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똑같이 믿음의 선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신나는 흥황할 때와 막 고난과 아픔과 죽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디퍼런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흥망의 역사에 사실 우리는 같이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정치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쭉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 환상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해석을 그대로 해주시고 있죠.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일어날 모든 왕들이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건 동시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다른 나라에, 그 모든 나라 위에 있는 나라에 속한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같은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나라, 큰 짐승이 일어나 이룰 네 나라를 설명하면서 바로 연결된 문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 영원한 게 모자라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진짜 영원하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네 나라가 일어나고 지고 전쟁이 나고 막 누가 이기고 그 가운데서 누구는 그냥 새우가 돼버리고 뭐 이러한 가운데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바벨론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헬라에 있던 로마에 있던
오늘날 한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얻었고, 그래서 그 나라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 이 세상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계관과 이 미래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미래관을 갖고,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다시 아까 보았던 그 넷째 짐승에 관하여, 이제 그 뿔에 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넷째 짐승에게 보였던 뿔에 대해서 분명히 이 헬라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정복할 로마로 연결이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그 짐승의 모습과는 다른 뿔로 또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짐승, 그 로마와 같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오는데 그 뿔이 이제 뿔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 뿔 중에 한 뿔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천한을 삼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의 높은 자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한때다. 한때, 두때, 반때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3년 반인지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이니까 3년 반인데, 3년 반인지,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 이 로마 네 번째 짐승 나라와 같은 이 로마와 같이 굉장히 파워풀한 한 그 열뿔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열 왕들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모든 것을 또 지배하고 장악하는 한 그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나타날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을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굉장히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인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처럼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그 열 나라와 함께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뱀이 이 머리가 터지면은 마지막으로 힘을 써갖고 막 그냥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 열뿔은 열왕이다. 열왕들이 열왕국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뭐 대통령이 되었던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연합 그 매체를 연합 그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쓰여졌냐 하면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때 살았던 자들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여기 나와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단의
주교들이라 그러죠. 주교들을 보면은 교주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때는 적그리스도는 모든 이단들과 모든 종교를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하나님처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그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이제 혼동시키게 할 것인데, 그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아주 그냥 나쁜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망각한 모습을 보인 후에 그의 심판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이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열불과 그 열불을 장악한 한 뿔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 꼬리를 흔드는 뱀처럼 이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제 이게 역사관인데, 성도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종말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역사관을 바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역사관이 없이 살면은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치우칠 수밖에 없고, 정치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론에, 이데올로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한때는 판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한 뿔이 있는데, 분명히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때는 한때, 두때와 반때, 작은 때입니다. 한계적인 때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그가 권세를 잃을 것이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 후에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대항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왕노릇한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지금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몸이 묻혀 있었던 아니면 화장되었던 몸이 다시 일어나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일어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그 몸과 합하여서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픽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역사관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왕국처럼, 그러나 가장 큰 왕국처럼 한때 반짝일 때가 올 것인데,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지나가. 이제 진짜 나라와 권세의 온천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그를 복종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흥왕할 때 살든지 아니면 역사의 펄스펙트에서 망할 때 살든지, 그렇죠? 고려시대가 망할 때 산 자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가 망할 때 산 자들이 있잖아요. 소련이 망할 때 산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소련의 그 지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데요. 그렇죠? 망할 때도 살든지, 그때 얼마나 그들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대가 죽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살고 있든 아니면 복음이 흥왕하고 있는 시대에, 나라의 환경에 살고 있던, doesn't matter.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한 나라와 정치권의 흥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갖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시대의 안에 살면서 동시에 시대 위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살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적용하면 이제 말씀을 끝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잠시 이렇게 짤막하게 적용할게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세상에게 이끌리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합시다.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되라. 중요하죠? 바벨론이 막 흥망할 때는 막 바벨론에게 이끌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는 막 바벨론과 함께 망하면서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세상에게 이끌리지 말고 세상을 이끌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죠.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죠. 세상이 부패할 때 그들을 잡아주는 이 방배제 역할을 해야죠. 방부제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어둡다고 같이 어두워지고, 부패했다고 같이 부패해지고, 이쪽이 상승한다고 그쪽에 붙고, 저쪽이 이제 쇠약해진다고 저쪽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세상을 이끌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선포해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세상에게 보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겸손하게 해야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이기신 우리 왕을 주목하며 인내하며 삽시다. 이제 이게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신 우리 왕이 있어요. 지금 계속 나라의 흥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갑자기 그 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뿔이 갑자기 그냥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기신 왕을 주목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 길어봤자 3년 반입니다. 길어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살자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묶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피조물과 함께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구원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에 그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어찌 소망이 되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참으며 살면은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기신 분을 주목하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기셨다고 했어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신 분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신 분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과 함께 절망하고 세상과 함께 우울함에 빠지고 세상과 함께 다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어떡하냐, 나라가 이렇게지면 우리 자식들 어떡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오늘날 적용되고, 북한에서도, 지하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 케네스 베일 목사, 선교사님이나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정치범 구속장, 현장 안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나라가 이 나라와 상관없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안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인내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기신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셨다, 이기신 어린 양을 주목하자, 이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목하면서 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가정의 아픔, 내 영적인 아픔, 내 가슴의 억울함,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얼마나 계속 우리에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들, 모든 백성들,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언어들 중에,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모았다, 성도들을 모았다. 온 나라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으며, 네 번째로 믿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믿는데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공교회다. 공교회라는 뜻이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교회로는 로컬 교회가 아닙니다. 개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개교회가 살아야, 각 교회가 살아야 모든 교회가 살고, 각 교회가 사는 것이 모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각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각 교회에, 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상 절대로 한국교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교회가 세계에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개교회 중심으로 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아픔입니다. 병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쇠약해져만 내 교회만 배가 운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한 곳만 크면 그건 혹이 돼요. 그렇죠? 몸이 같이 커야 돼요. 같이. 한 곳만 막 자라면 나중에 그건 암이 됩니다. 같이 자라야 돼요. 같이.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계적인 교회인데, 원철치거든요. 원 유니버설 철치인데, 이 교회가 같이 건강해져야죠. 그럼 교회와 함께, 세계 교회와 함께 선교하며, 세계 교회 함께 선교 전략을 짜며 서로 배우며,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에게 배우며, 아시아권은 중동 교회에게 배우며, 그렇죠? 서양 교회는 비서양 교회에게 배우며, 우리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세계 복음주의 연맹회, 그리고 또 제가 와서는 세계 변혁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또 디아스포라를 품고 있는데, 이게 세계 교회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성도들로 일어나 올바른 생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미래관을 갖고, 역사관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강건해지며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그 소망으로 항상 인내하며 세계교회와 함께, 또 한국에서는 원코리아, 복음 안에서 원코리아를 이루고, 디아스포라와 함께 세계 변혁운동과 함께, 또 세계 선교와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 그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찬양받고 영광받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